쓰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금 복습해야죠. 지난주에 제목을 아시는 분? 한 주간 있으면 다 이렇게 잊어먹지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희화오. 오가 뭐지요?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늘은 이제 자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관련된 이 자비란 말은 이제 원에 보니까 헤세드란 말을 쓰지요. 헤세드.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 은총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고의 사윗감은 누구냐? 여러분, 최고의 사윗감이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 이미 뭐 사위를 얻으시고 면을 얻으셨지만, 최고의 사윗감은 보아스랍니다. 보아스. 또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아들도 보아스. 이 보아스를 쓰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쓰셨을까?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바로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양기 등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지요. 야긴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분이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고, 이는 하나님이 성전의 건립자가 되심을 밝히 말하는 것이죠. 맞은편 북쪽에 있는 이 왼편에 있는 기둥 이름은 보아스, 이름 그대로 보아스. 바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근원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위엄과 나타나는 말이로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보아스를, 인물을 우리가 또 추적해 보야 되지.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보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바락에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여기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왔지요? 살몬은 나백에서, 나백은 여성인데 기생했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 살몬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에 미리 보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을 다 철저하게 숨기고 보이는 사람이 기생나비예요. 거기서 눈이 맞은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생나비 살몬의 아내가 되고, 살몬이 기생나비에서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죠. 그러면 보아스는 신분적으로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혈족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얼마나 까다로운지 철저하게 자기 혈통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도 그 당시 시리아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에 혼혈족이 많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도를 가려면 사마리아 도로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되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생나합도 기록되어 있고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하물며 그 여인은 기생 출신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호녀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또 이상한 것은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 나합이 어떤 면에서 보아스의 어머니고 아버지는 설문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작은 처참하게 시작됐지만 바로 다윗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조명할 사람은 바로 장로님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윗감 보아스를 조명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청탁으로 활약했고 그의 어머니 청탁으로 숨기고 보여준 기생아비고 그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냐면 위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그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정탐꾼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다 함나갈 때는 약속대로 바로 붉은 줄에 꽂혀있는 그 쭉 내려있는 그 기생나합의 집에 제일 먼저 그 식솔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몬과 기생나합에게서 출생한 보아스의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유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언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모두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특별한 훌륭한 일, 대통령 표창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육화되는 삶, 그런 삶이죠. 여기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10절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오지 않는 여기서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 막 싹싹 그냥 이삭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는 게 그냥 이삭을 놔두고 반모퉁이도 놔두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은 주인공이 룻이고 보아스인데 조연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절 25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법처치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어 그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아마 장가를 가자마자 그만 죽게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죽고 남자는 다 죽게 되는 비운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렇게 이 가정은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 그래서 과부만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원래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이제 내가 너무너무 슬프니까 내 이름의 뜻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 쓰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두 며느리에게 새 출발하도록 자유를 주고 오히려 권하는 것이지요. 이 젊은 자녀도 낳지 못한 이 젊은 사별한 여인들이 큰 며느리에게 오르바에게 야, 너 새 출발해.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권했고 시어머니가. 근데 오르바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훌쩍 가버렸는데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은 1장 16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황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 벌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나이다.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모압 땅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사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떡집인데 떡집을 떠났으니. 그리고 결국은 다시 와 보니까 거기서 이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여인이 나오미는 할머니가 돼서 노동력이 없고 룻은 젊은 청춘 이제 생과부니까 어떻습니까? 일을 해야 되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바깥에 나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한참 주는데 보니까 그 밭이 누구네 밭이냐면 따라합시다. 보아스의 밭. 보아스의 밭.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이 룻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트 은혜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보아스는 일꾼들과 사원들에게 부탁하여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하라. 그리고 소년들은 너희도 절대로 이 여인을 건들지 말아니 성추행하지 말아니 이렇게 명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실시간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도 떡을 주면서 또 쉽게 말하면 설탕 같은 이 꿀에다가 초를 찍어서 같이 주고 볶음국도 주고 그러면 룻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배고픈 다음에 실컷 먹고 배불리 먹는 거. 그리고 남았어요. 남은 것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하루 동안 이삭을 주는데 많은 이삭을 죽게 되는 것은 물론 룻이 땀 흘려 이삭을 주은 결과도 되지만 보아스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이방 여인이겠다. 예쁘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 사람 취급해야 되니까 골려줄 수도 있고 실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삭을 주는 데 있어서 못 죽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보아스가 야 너희들 말이요 이 여인 건드리면 안 돼. 오히려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단에서 그냥 이삭을 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양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은 보아스의 어려운 사람을 평상시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그런 모습을 이 보아스의 마음은 가졌던 거예요. 어찌 이 여인을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너희들 이 젊은 여인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리고 오히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같이 소녀들과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과 같이 먹게 하고 떡을 총에다 찍어서 먹기도 하고 배불리 먹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19장 10절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같은 보아스의 배려와 도움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거창한 일 소문 내가지고 뭐 표창장 받고 뭐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웃, 힘든 이웃, 성도들끼리 어려울 때는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품삯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했으면 그 저녁에 당일에 딱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 있어. 일부러 뭔가 좀 깎아먹으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하루 가서 12, 19대로 같이 식사할 것인데 그것도 안 주고 났어. 그러면 호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릴까. 쉽게 말하면 추수꾼에게도 일꾼의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관심도 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 잘 하시죠. 부자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내고 옷 잘 입고 잘 입고 나서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 벌리고 근데 그 집 대문도 제대로 두르지 못하고 거기서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라도 먹고 다 있는 이 거지 나사 한 번도 밥 한 숟갈 준 적도 없어요. 놀부 마누라만 또 그래요. 놀부 마누라는 그래도 밥 주고 그냥 홍구를 딱 때리니까 거기에 딱 밥이 묻어가지고 떼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무관심한 자기만 연락하는 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야 오늘 또 우리 이거 뭘 먹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배고파 힘든 이 거짓 나사로는 무관심한 결국은 나사로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를 죽게 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부자의 사역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한 공동체는 바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신현제대로 주신 하나님인 가난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유스는 이방여인이요. 또한 사별은 과부입니다.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재산 없는 제로예요. 사별한 여인에다가 이방 여인에다가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눈에 맞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한계를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같은 룻을 거절하지 않고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어머니와 비교할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룻의 신앙 고백과 나합의 신앙 고백이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이방여인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이었는데 희생나 자기 어머니 나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도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처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기 어머니의 신앙과 어떤 면에서 룻의 신앙 고백이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 보아스는 룻을 만날 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것도 과거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도 가지 않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 룻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작품이지만 바로 이들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노브 스토리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만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시고 많으신 하나님, 그 헤세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분은 다.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40일 동안 막 폭풍소 같은 비를 내려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리비트 산도 다 잠기도록 물이 내려가지고 모든 생물은 식물도 싹 쓰는데 누구만 살아났지요? 구원받았지요? 노아의 여덟 식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다니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을까. 저 늙은이가 완전히 돌았어. 산 중턱에서 무슨 배를 만들려면 그래도 바닷가에 만들지 말이오. 그러면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1층, 2층, 3층을 만드는데 오늘날 그 시뮬레이션을 연구해 보니까 최고의 황금 비율로 아무리 파도가 30m 이상의 파도가 차더라도 배가 뒤집지 않는 그 배를 하나님 설계대로 만든 거예요. 무려 120명. 너 혼자만 들었을까요? 가족들이 다 같이 동원했을 거죠. 물도 새지 않고 잠수함이죠. 물은 하나만 만들어. 얼마나 사람들이 나빴으면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쓸어버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좋아했던 사람의 딸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보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부딪힌 거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 때에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인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타락하고 전부 완전히 망나니짓하고 막가파가 됐는데도 이 노아의 8식구는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도 룻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혼혈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재산도 많으니까 유력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없는 거. 원래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문이죠. 명문 가문이었지만 그만 이방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명문 가문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모압 여인 두 여인을 면을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하고 결국은 오르바하고 룻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르바는 채출말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건데 여기 와보니까 뭐 있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죽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 명문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이렇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 사람을 극복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로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조금 어렵지만 김용식 목사님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7절까지. 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7절 인쇄물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야, 기왕이 만나려면 좀 노력한 사람 만나고, 돈깨나 있는 사람 만나고, 실력 있는 사람 만나고, 지식인도 만나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만났어요. 누구 만났지요? 세리 만났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대명사. 그 다음에는 죄인들 만났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먹네. 예수님은 이렇게 세에서 왕따 당한 그런 사람들, 정말로 희생이나 아니면 세계나 죄인의 대명사 사케오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실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하고 만나면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죄인을 부르신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어쩌면 보아스의 마음이 다 일치가 되는 것은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배척을 당하고 멸시받고 대표적인 세리나 창기들을 만나주시고 칭거리에 서 따르는 것이죠. 특히 세리마타와 색도를 부르시고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며 건강한 자 의원이 없어도 되지만 병든 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궁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오늘 주인공도 보았어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지요. 특히 루스를 만났을 때 이방인으로 또는 가난하며 과부인 그녀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해서 3장 11절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에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10절 말씀은 우리 홍선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아멘. 자, 이런 여인을 보아스가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잖아요. 재산도 없는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차별한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면 끄트머리 있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거기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보아스는 룻을 만나니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는 귀족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 잠언서 31장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말씀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제2의 보아스 되시기를 다짐하는가요?
여기 보아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현숙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 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없는 하사드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원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